우리 성도님들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잘 되는 신앙인의 우리 특징을 오늘 시편 112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100% 다 잘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세탁기에 세탁을 이렇게 하라고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해야 되는데 꼭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양이를 한번 빨아볼까? 그래서 그 고양이 넣고 돌려서 여러분 고양이 잘못됐는데 그거 가지고 또 소송해요. 그 미국이란 나라 참 이상한 나라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피해를 입었다고. 여러분 설명서대로 해야 돼요. 설명서대로. 그 적혀 있는 대로 해야 돼요.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반대로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의외로. 그래서 잘 되는 길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2편에 보면 세 가지로 잘 되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믿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하고 좋은데 요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시키는 게 있거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런데 나는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여러분 좋잖아요. 좋으니까 하다못해 내가 가진 걸 뭐라도 주고 싶죠. 선물이라도 주고 싶고 밥이라도 한 끼 사고 싶고 똑같습니다.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해보라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잘 듣고 이걸 즐거워하고 이 기뻐하면서 그렇구나, 여기에 길이 있구나, 답이 있구나, 그러면서 요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애쓰는 사람, 혹시 잘못 살았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 또 해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좋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 잘 들어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으라 그러는데 하도 안 듣는 사람이 많으니, 하도 안 듣는 사람 많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예배는 드려놓고 실제로 돌아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는 없지만 여기는 없지만 얼마나 많냐고요.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설명서대로 우리가 안 믿고 설명서대로 안 사니 어떻게 여러분 탈이 안 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이걸 막 기뻐하고 이거 말씀 들을 때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하고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면 반드시 복이 있게 돼 있어요. 복이 있을지어다.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후손이 어떻게 되느냐? 땅에서 강성하대요. 112편 2절을 봅시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들이 뭘 즐거워하고 뭘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되 특별히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이게 좋아해야 돼요. 말씀 듣는 것도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집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써도 발버둥 쳐도 안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이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예?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고 열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예?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시편 119편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35절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를 즐거워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 너무너무 기뻐. 저는 솔직히 과거에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저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집사라는 타이틀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왜? 제가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내 마음대로 살한 거예요. 성경을 잘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제가 이게 신앙생활 해도 답답했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이 풀렸겠습니까? 안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꼬일 대로 꼬이고 얽힐 대로 얽히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고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내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진작 이걸 좀 알았더라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잖아요. 저는 대부분 다 바로바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대부분 다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대부분 다 이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극히 없는 것은 극히 일부분인데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응답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게 시원한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가 답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답답할 때, 여러분 길이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죠?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이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답답한데, 뭘 해야 될지를 알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이게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길이 있고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상담을 하고 그러면 그냥 바로바로 곧바로 제가 답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거 고민하는 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길대로 행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고 이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고민하고 막 생각해가지고 내가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즐거운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즐거운 거예요. 이 성경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뭘 잘하면 될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돼요. 그러면 자동이에요. 자동. 자식이 잘 되고 후손이 잘 된 건 자동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챙겨주십니다. 다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 만나게 하시고요.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을 섬기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이 하나도 없고 설교 시간에 하나도 감동이 없고 이런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앞날은 뻔합니다.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될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크게 즐거워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잘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즐겁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돌아가서 뻔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지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생각대로 사는데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절대 생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즐거워해야 돼. 계명을 즐거워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대. 여러분 이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솔직히 좋아하지. 그죠? 부와 재물 이게 어디 있다고? 그 집에 있대. 그 집에 있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집에 뭐가 있다? 부와 재물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부와 재물만 있으면 이 부와 재물이 반드시 여러분 사람을 망치게 하는데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독약일 가능성이 많아요.
부화 제물이 여러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있어 보세요. 그 부화 제물이 나중에 잘못하면 망쳐버립니다. 부 때문에, 재물 때문에 집안 싸움도 일어나고요. 예? 재산이 많으면 자식끼리 싸웁니다. 오히려. 예? 우리 집은요, 재산이 없으니까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모이지도 않아. 왜? 뭐야?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갖고 갈 게 없어. 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재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 예? 우리 아버님이 빚밖에 안 남겨놓고 가셔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싸울 일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재산 많아보세요. 싸웁니다. 재벌들 맨날 싸우는 거 못 봤어요? 자식끼리 죽이고, 예? 막 서로 고소고발하고. 예?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복권 당첨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죠. 복권. 여러분, 근데 복권이요, 엄청 저주란 걸 아셔야 됩니다. 갑자기 돈벼락을 맞고 갑자기 뭐 잘 되는 거 있죠. 절대 좋아하면 안 돼요. 예? 내가 그를 유지할 만한 그릇이 안 되고 내가 그런 신앙이 없는데 나한테 뭐 돈벼락이 떨어진다. 여러분 100% 재앙입니다. 예? 하버드 심리학자 길버트 교수란 분은 로또가 주는 행복의 효과는 평균 3개월이 지나면 다 사라지기 시작한대요. 3개월이 지나면. 파리 경제대 연구 결과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건강과 경제적 풍요를 누리지 못했대요. 대부분. 예? 물론 극소수 안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예? 그래서 대표적인 복권의 저주의 예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복권 거대 금액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2002년대 파워볼에 당첨된 휘데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일시적으로 받게 된 게 9,300만 달러. 예, 그래서 약 1,041억.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신앙인이었어요. 1,041억을 받아가지고 이거 10%를 교회에 기부했어요. 헌금으로. 할렐루야. 얼마요? 그 100몇 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도 10%, 이 100억 이상 할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재단도 세웠어요. 재단 세워가지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돕는다 이러면 재단도 세웠고요. 그리고 회사를 이분이 건설업체 사장님인데 예, 회사가 조금 잘 안 돼가지고 직원들 좀 잘랐나 봐. 그런데 돈이 있게 들어오니까 자른 직원들도 25명을 다시 채용했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분이 처음에는 정말 이 복권 때문에 정말 복받은 사람처럼 보였어.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자선재단도 만들고, 그런데 몇 년 안 가서 이분이 확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음주운전 그리고 협박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서 예? 구금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대한 보상금, 돈이 있으니까 그 보상금을 주고 풀려나고, 미국은 보상금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풀려나요. 예? 그리고 계속 소송이 막 밀려오고 소송하고, 그러면서 재판비로 탕진하고, 그 다음에 돈이 있으니까 도시들이 맨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저래 없어지고 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재단은 2년 만에 사라져버리고 결국 5년 만에 파산해버린 거예요. 건실하던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건실하던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파산했어요. 아내와 이혼하고, 그리고 외손녀는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불행이란 불행은 다 찾아온 거예요. 손녀가 죽은 것도 돈 때문이요. 내 가정이 파탄된 것도 돈 때문이다. 그때 이 복권을 찢어버렸어야 되는데 이걸 못 찢은 게 아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남겼다 그래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권 되기 전엔 잘 살다가 되고 나서 부부가 서로 죽인 사람도 있어서 우리나라에 실제로. 예? 남편이 막 돈에 집착하고 막 그런 부인을 무시하니까 부인이 나중에 남편을 오히려 살해해서 죽은 그런 사건도 있고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귀와 재물이 절대 좋은 게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가정에는 복을 주시잖아요. 왜 주신 줄 아세요? 이 부귀와 재물을 누릴 만한, 지킬 만한 여러분 그런 능력이 이 집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을 이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3절입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와 재물과 함께 그 집에 뭐가 있다고요? 그의 공의가 서 있다는 거예요. 공의가 서 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이 부귀와 재물이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고 그것이 좋은 목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세워져야 돼. 같이 세워져야 돼. 그런데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는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집에 세워지지, 여러분 인생에 세워지지, 여러분 마음 안에 세워지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울타리가 딱 세워지니까 그 집안에 뭐가 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뭘 해야 되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시라.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시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좀 좋겠어요. 베풀며 살아간다. 베풀며. 자, 우리 4절 5절에 보면 4절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게 아니라 난방을 좀 켜란 거예요. 약간 추워지니까. 여러분, 자, 정직한 자들의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 빛이 뭐예요? 흑암 중에 빛이 확 일어나. 여러분, 깜깜한 여러분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빛이 일어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빛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깜깜함이 사라지고 빛이 일어나면 여러분 건강한 빛이, 여러분 생육하는 빛이 일어나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건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햇빛이 있는 곳에 여러분 뭐 생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처도 심지어 햇빛에 가면 치유가 일어나요. 동물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빛을,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라는 거죠. 자비로운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 자비로운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어려움을, 남의 어려움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시작.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뭐한다? 잘 되나니.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는 자는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자기가 뭐 선심 쓰듯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기반해서 베풀고, 여러분 그러니까 거만하지 않겠죠? 죽어도 여러분 거만하게 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숨습니다. 왜? 정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반 위에 다져져서 구제하고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 잘 될지 딱 보면 알아요. 어느 가정이 잘 될지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답이 나와요. 손이 큰 사람이에요. 손이 큰 사람. 앞으로 그분의 인생은 딱 보면 잘 베푸느냐, 잘 섬길 줄 아느냐,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풀고 살아야 돼요. 나누고 살아야 돼요. 주며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구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대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잘 쓰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자꾸 모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안 쓰려고 그러고 모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축복에서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은 뭐냐? 내가 모으고 내가 가지고 오고 이런 게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쓸까? 그래서 잘 쓰면 합격이에요. 잘 쓰면,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재물을 잘 쓰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손이 크신 분이 되셔야 돼. 낭비하고 사시지는 마세요. 낭비 철저하게 검소, 검약, 전략하되 우리가 해야 될 일, 써야 될 때는 큰 손이 되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벌벌 떨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때, 마땅히 해야 될 때, 마땅히 써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쓰는 거예요. 평소에는 허리들 쫄라매고, 옷도 사치하지 말고, 또 신발 같은 거 사치하지, 명품 같은 거 좋아하지 말고, 우리는 나이키보다 나이스가 좋아,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는 그냥 뭐 비품이면 어때? 식품이면 어때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쓸 때는 과감하게 쓰고 줄 때는 과감하게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철저하게 여러분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인색하게 살면 절대 여러분들 복이 안 옵니다. 인색하게 살지 마. 그러면 그게 돈이 여러분 그게 살아남지 않아요. 하나님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 툭 치면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병 한 번 걸리고 사고 한 번 나고 여러분 사기 한 번 당하면 돈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죠? 돈이란 게 여러분 그렇게 나에게 있다고 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지켜주셔야지 재물도 지켜지는 거지, 그거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우리 교회 어렵지만 여러분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있고 이래도 우리가 한 번도 누구에게 어디 선교 나가고 우리 구제비 나가고 이런 거 한 번도 난 줄일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안 한 줄 아세요?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잘 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지금. 왜 어려워요? 여러분 가게는 다 그래도 정부에서 50만 원, 100만 원씩, 150, 200씩 다 나왔어요. 왜? 영업하지 마라, 뭐 일찍 닫아라. 그래서 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받았어. 그런데 교회는 10원 한 푼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예배는 드리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오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리고 헌금도 안 하지.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자영이 안 되고 스스로 자립이 안 돼가지고 지금 위기에 있는 교회들이 수십 프로가 넘어요. 우리 노회 안에도 70개 교회가 있지만 어려운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지금 성도들이 안 오니까 월세 내야 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돕자고 우리가 이 돕기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한 15교회를 20만 원씩 한번 8월달에 도와줬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어려운 교회 또 5군데를 골라가지고 30만 원씩 매달 지금 주고 있어요. 그 중에 황정성 목사님도 들어갔어요. 네, 제가 이제 주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참 이게 1,0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내신 분들이 참 답답한 것은 저 교회는 큰 교회고 낼만한 교회인데도 정말 안 내는 분이 있더라고. 그런데 뜻밖의 분들이 뭐 50만 원씩, 100만 원씩, 150만 원, 200만 원씩 내가지고 2,000만 원이 된 거예요. 큰 교회들은 지금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 어려운데 이게 우리가 서로 도와가지고 이 고비를 넘지 않은데 여기에도 반응이 없구나. 제가 중간에 끼었지만 저는 이 남한테 돈 거두는 게 이거 제일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몇 번 광고하고 몇 번 올려도, 공문을 올려도 아무 반응이 없어.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지. 그리고 그냥 내년 봄까지 이거 계속 어려운 교회들을 30만 원씩 5군데 이상 지금 계속 주려고 하는, 돈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렵지만 여러분 지난번에 광고했잖아요. 100만 원 내가 먼저 보냈다고. 우리는 여러분 베풀고 살아야 돼요. 나누고 살아야 돼요. 섬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잘 됩니까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한 수도원에 자선을 많이 베푸는 그런 수도원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수도원이 자선을 좀 줄이기 시작했대요. 자선을 줄이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났느냐? 이 수도원이 가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참 희한하죠. 자선을 좀 줄이니까 이 수도원이 그전에 굉장히 물질이 부유하고 풍성했는데 가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구제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수도원에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너무 가난해져서 당신에게 줄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때 이 그 수도하는 수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 수도원에 옛날에 형제 둘이가 있었는데 한 형제는
다테라는 형제, 이 다테란 말이 주다라는 뜻이에요. 주다. 다테라는 형제가 있었고 또 한 형제는 다비투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다비투르는 내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두 형제가 있었는 거예요. 하나는 주다라는 형제와 하나는 내게 주어질 것이다, 이 두 형제가 있었는데, 당신들이 다테를, 주다라는 형제를 쫓아내니까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이 다비투르라는 형제가 제 발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제 발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다라는 것을 내가 끊어버리니까 내게 주어지는 복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조금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면 복이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해봤자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그유해서 조그만 그 샐러리예요. 내가 장사해서 얻는 조그만 그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문 열어주시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앞에 거만 하면 돼요. 앞에 거 잘 주면 돼. 잘 쓰면 돼. 잘 쓰고 잘 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체인점 2,000개나 갖고 있는 펜이란 이 사업가가, 여러분, 이 사람이 58세 사업이 파산해 버렸어요. 왜 파산했느냐? 너무 막 이 사업을 확장하다가 이게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사람이 재기를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나이 50, 60, 70 넘어가서 재기 어렵습니다. 그죠? 나이 60이 다 되고 70 되면 재기가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재기를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재기했어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멘.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면 그 대접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주면 하나님이 그 들어오는 창고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그전에는 돈 벌기 위해서 사업했는데 그거 다 때려치우고 이제는 베풀고 나누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목적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러더니 서서히 사업이 되기 시작했어요. 되면 이분이 할 일은 뭐야? 뭐 착한 일밖에 안 해요. 그래서 구제 사업하고, 그 다음에 교회 짓고, 그리고 뭐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건물 지어서 숙소 지어드리고 뭐 이런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다. 이 정의로 이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되는 복을 주셔서 사업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주는 기쁨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 나누고 베푸는 기쁨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시작. 그가 재물을 얻어 빈궁한 자들에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에게 주어버리고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이 사람의 의로움이 영구히 있고, 그리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지위와 그 모든 것을 높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시편 여러분 37편 25절 26절에도 보면, 시편 37편 25절 26절에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치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 은혜 베풀고 꾸어주니까 자손이 복을 받았대요. 자손이 한 건 뭐가 있어요? 부모님이 그냥 꾸어주고 베푼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혜택을 다 자식이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면 여러분 자식이 복을 받고 여러분 후손이 강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갔어요. 잘 되는 원리, 복 받는 원리, 형통의 원리를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할 일은 잘 벌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이 잘 쓰려고 노력하세요. 적으면 적은 대로 잘 쓰면 돼요. 좀 여유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잘 쓰면 돼.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일이다. 믿습니까? 그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재물을 잘 쓰면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시고, 들어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들어오되 나가지 않게 하시고 건물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이 영광스러움이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 꼭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강하여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잘 됩니다. 마음이 강하여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 읽어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112편 6절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거 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쓰시지는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긴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공포 속에 사로잡힌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왜? 공포 속에 사로잡히면 이 공포는, 두려움은 마귀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평안이에요. 마귀의 영은 두려움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못 쓰죠.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쓰실 때 32,000명 모였을 때 두려워 떠는 자들을 먼저 집으로 보냈잖아요. 싸울 수가 없어. 두려워 떠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잘 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 잘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돼요. 공포를 극복하셔야 돼요. 무슨 이상한 소리가, 이상한 소문이 아무리 많아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흉한 소문, 난리의 소문, 갖가지 온갖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끄떡없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겁납니까?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죽어도 천국이에요. 아멘. 우리는 죽으면 어디요? 천국. 살면 한국이라니까. 살면 월곶, 죽으면 천국. 살면 부천, 죽으면 천국. 우리가 뭐가 겁이 납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죠? 죽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죽음 이상 두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천하의 조폭들도 여러분 사형장 끌려갈 때는 다 바지 오줌 싼대. 그리고 발을 못 움직인대. 왜 그래요? 이 죽음이 무서워서. 지옥에 들어갈까봐. 이게 겁나는 거예요.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긴 자들이요.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난리의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 감리교를 세운 분 아닙니까? 전 세계에 여러분 이 감리교의 신앙을 퍼뜨린 분 아닙니까? 근데 그 분이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 이 사람이 미국에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오는데 이게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사색이 되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 배가 풍랑 한번 만나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배에 전부 다 난리가 났는데 몇 명이 거기에 이 사람들이 끄떡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 모라비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한 종파인데 기독교인들이에요.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가 참 자기는 무서워서 죽겠는데 그래서 조용히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당신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에 이분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평신도들인데. 그런데 자기는 여러분 앞으로 정말 주의 일을 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 안에서 공포에 질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몇 명이 모여가지고 교인들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강하고 담대한 걸 보니까 큰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영국으로 돌아가서 결국 영국에서 성령 충만 받죠. 성령 충만 받고 뭐가 떠나갔을까? 두려움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이 거기에 왔을 때 모세처럼, 여러분 다윗처럼, 그리고 요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복음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견고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잘 되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돈 없다고 위축되지도 마세요. 뭐 세상이 난리가 나도 그 소문에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고 마칠게요. 시작.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대적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대적이 얼마나 득실득실거리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쓸까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니 하나님이 오히려 대적들이 넘어지게 하시고 괴롭히는 자들이 망하게 하셔서 망했지 내가 망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하고 어떤 두려움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공포가 여러분들 지배하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바이러스의 공포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겨내세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이 와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이 걸려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강건하게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